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고,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식당에 가면 밥을 먹으러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질문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또 큰 교회는 보면은 장사하는 분들이 이곳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럼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중국집에 가서 김밥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김밥을 주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구해야 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히 된다. 목적이,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구하면 괜히 서로가 민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재산, 유산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좀 중간에 나서 가지고 좀 제대로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말하더냐?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구원이 돈에 많고 적음에 다른 것이 아니니까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형님 그 유산 아버지가 알아서 많이 줬는데 그거 지금 재판하고 더 얻는다 한들 그게 너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항상 예수를 믿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면회도 한번 안 오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쳤거든요. 근데 이분이 면회 한번 올만한데, 면회 와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내가 왕이 되며 감옥에서 빼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본인이 바빠서 못 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할 줄 기대했었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면회온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저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전했는데 자기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헤로드 왕의 악한 행동을 보고 나서 강하게 질책했잖아요. 그러다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으니까 곧 건져주겠지, 빼내주겠지. 예수님 왕이 되면 곧 저런 악한 사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면회도 안 오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구약에서 내가 보낼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이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요 말씀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너희 나라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시험 든 거죠. 예수님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히니까 다시 이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여전히 또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실족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희는 왜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 왜 갔더냐 무엇을 얻으려고 갔더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 실족할 수밖에 없다. 오직 말씀을 들으러 갔다면 오케이 그것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이런 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쳐준 것은 그게 주 목적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부탁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가 사정이 안타까워서 내가 고쳐주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았다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일만 기대하고 온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시범 케이스로서 몇 명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맹인들, 귀머거리들, 안진병이들, 즉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도 주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교회에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이 시험에 안 들어야 될 텐데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통계를 잡으면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몇 명일까 통계를 잡아보면 한 700,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년 후대만 얼마나 될까? 최대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못 먹고 사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낫는 사람보다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쳐주는 병, 그로 인해서 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사건에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20,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20,000명 중에서도 자기들이 떡을 먹고 야,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하게 한 것이죠. 자,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갈릴리 강에 있으면 한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가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안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다음날 이제 여기 오면 예수님 계시겠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다시금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열성파입니까? 열성파. 그 10,000명, 20,000명이 먹었는데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오진 않았겠죠. 그 중에 대표자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들을 위원장으로 내세울 테니까 제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꼭 그 목적을 성취시키고 오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명을 띠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내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하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왔구나. 이용.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다 먹을 걸 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왔구나. 이게 칭찬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이라는 게 누군가 하고 싶어도 앞에 나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다 합니다. 그럼 당신이 앞에 나가 총대를 매십시오. 그렇게 하면 또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데 동기가 좋아야 열심히 좋은 거지. 잘못된 동기를 가진 열심은 오히려 열심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참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 후원회 하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오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환영회하고 현수 막 내걸고 이런 거 하면 잘할 텐데 그게 예수님에게도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제 보셨죠? 20,000명 먹었습니다. 20,000명의 대표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요거 조건만 수락하시면 이번 선거에서 다 찍어주겠습니다. 20,000표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0,000명이 막 열공할 때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막 그런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막 흥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논리인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만 모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도 적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억지로 온 사람 다 돌려보내라. 겁내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으니까 겨울에 가서 물 떠먹는 모습 보고 제일 덜 떨어진 그런 사람만 남겨놓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다 보내라. 겨우 300명 남겨놓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뭘 일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자기 영광 내겠습니까? 자기 영광 내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흔히 이제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표적과 기적은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적은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일하지 않고도 기도하니까 이게 없는 것이 몇 배 뻥튀기 되는 이걸 보고 나서 와 대단하다. 그 떡만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요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떤 그 사건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분을 행하는 일이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옮겨야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병이 나았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주는 떡 몇 개 얻어먹고 이분 곁에 있으면 또 떡을 얻을 것이다. 이분 곁에 있으면 또 병을 나을 것이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라. 표적. 표적은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가?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이 원하는 것이 뭘까?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성경에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밥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먹었으면 점점 젊어져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점점 몸이 늙고 병들고 썩어갑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 50년 전에 그 먹어봐야 뭘 먹었습니까? 조금 먹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에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고기도 넣어주고 맛있는 음식 넣어줬는데 결론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썩어지는 것이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이 호흡, 이 호흡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썩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양식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귀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결국 그 양식은 10년, 20년, 100년을 입에 넣어줘도 결론은 몸이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만들어라. 이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비유적으로 하면 돌은 에베인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불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팔아라. 진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혹을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특별한 거 있느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법을 좀 어기게 된다. 법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좀 무시하고 적당하게 좀 속이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썩는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마라. 그것만.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돈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단지 막 말씀만 듣고 암송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세상 양식, 썩는 양식은 돈이 최고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 우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는 딱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밭에 가서 일하고, 안 믿는 사람도 밭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썩는 양식이 목적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지금 다니는 직장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하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일까, 그걸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죄 짓는 일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전에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사명이라 생각하고 일하면 됩니다. 어느 직장에 갔을 때 월급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보이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썩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생각 속에는, 이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나누죠.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 신부님들, 수녀들은 성직이랍니다. 성직.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땅을 내가 경작한다, 그 사명을 하면 그게 성직입니다. 성직. 목회를 하더라도 내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하면 그거는 세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냐 성직이냐, 이것은 천주교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뭔가 일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썩어질 양식은 우리가 일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썩는 양식을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썩지 않는 양식도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일처럼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는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영생도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점 뭐겠습니까? 유대교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교인보다 제가 더 착하게 삽니다. 그 착각이 뭡니까? 영생을, 구원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착각인 겁니다. 이 썩지 않은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는가? 26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고 또 그 양식을 얻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과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나 영적인 양식이나 내가 노력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을 누가 맛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맛보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종교행위를 하는데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자기가 받아 먹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썩는 양식을 예수님이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 보시기에 썩는 양식, 이제 십자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양식 먹어봐야 뭐 다 죽어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썩지 않은 양식을 주기를 원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부지런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저 마리아 내게 와서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 너 참 잘하고 있다 했습니까? 아니면 너 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만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면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일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건강도 무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할 수 없다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하기 싫더라도 이게 얼마 안 남았으면 하나님이 하라신 일이면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썩는 양식을 위한 열심인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열심인가? 이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부지런히 그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 양식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끝이 납니까? 뭔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자기 시집갈 미천 모아놓은 거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못한다. 그가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때다, 이때. 이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집갈 미천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죠. 근데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앉아가 말씀을 들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열심히 일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양식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마리아처럼 이럴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찾아하는 것이 그야말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열심, 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찾아다니는가? 왜 기도원을 찾아가는가? 왜 집회마다 찾아가는가? 왜 용한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한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라. 썩는 양식은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뜻을 알고 하는 것만이 영원한 양식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땅에 있는 그런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려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크고 적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